오늘도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본질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설교를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맨날 제자들이 불평해요. 예수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내가 내 실생활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좀 해주세요. 맨날 뜬구름 잡는 하늘나라 얘기하시고 막 복음 얘기하시니까 와닿지도 않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럴까 해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너희 수준을 너무 높게 봤나 보다. 내가 조금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인데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육신의 귀로만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려고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야. 본질이야. 그래서 너희 가운데는 이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전혀 나아진 게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제자들이 또 한 방을 맞아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나서 이런 관점에서 계속 설교를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에 눈을 떴어요. 이 진리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약의 서신들을 남겨놨는데 전부 다 그 본질의 관점에서 예수님처럼 그 본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다시 문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교회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오늘 같으면 싸운다. 그러면, 니네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니네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 사람이 좀 참을 줄도 알고 좀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왜 싸우는 줄 알아? 그 영의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야.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인격이 개차반이어도 예수를 잘 믿으면 변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길게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기 안 해요. 고린도 후서를 또 써요. 더 길게 썼어요. 얘들아, 니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 하면서 그 성도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신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본질의 관점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죠. 거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왔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모였는데,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데 행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걸 부추겨요.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그럼 봉사하셔야죠. 제가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이거 좀 맡아서 하실래요? 할렐루야, 헌신하셔야죠.
그러면 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때부터 교회에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지쳐요. 그 목사님 잘못이죠.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선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그것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게 나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붙들면요. 목회자가 앞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지 않아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 본질을 얘기했어요. 본질을 얘기하고 나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말을 언제 써요? 뭔가를 만든 사람이 이건 내 작품, 내 창조물이야 라고 해놓고 그 창조물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만들 때 목적이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은혜로 선물로 나를 구원하셨으면 이제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왜 부르셨지? 나를 왜 이 나이에 20대에 나를 부르셨지? 왜 30대에 나를 부르셨지? 왜 50대에 나를 부르셨지? 왜 내가 다 죽어가는 60대, 70대에 나를 부르셨지? 그 하나님이 목적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셔요. 이제부터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자발적으로 나와요. 목사님이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나면 뭐 할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뭡니까? 착한 일입니까? 도덕적인 일이에요? 윤리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고 구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왜 직분을 받았죠? 왜? 명예입니까? 명예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이 있다. 내가 계급이 높아. 이거 자랑하라고 직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살라고. 그러면 교회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목회자로 불렀다는 거는 그걸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모든 내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였는데 이 본질의 비밀에 눈을 뜨지 않은 상태, 영의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서 뭔가를 막 하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면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좋은 얘기 했어요? 나쁜 얘기 했어요? 네? 듣기 좋은 얘기 해줬죠. 네,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교회로 부르신 게 놀랍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 원어의 정확한 번역을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그런데가 아니에요. 원어는 now예요. n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당신한테 쓰는 본론을 얘기할게요. 네. 그 본론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이 나오죠? 나랑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 같다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선물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같은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다 나랑 달라도 교회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참 그거를 참 여러분들이 다 잘 지켜주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 여태까지 저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람하고 일 못하겠어요,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일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나하고 성격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뭘로 같아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는 같은. 네. 그것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쓰고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가 보세요. 12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한 목회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고 에베소로 떠났어요. 떠나고 후임 목회자를 세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무슨 일이 소식이 들려오냐면, 여러분, 당시에 무슨 이메일이 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어요. 에베소하고 고린도는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의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건요, 뭘 깨닫냐면, 안 좋은 소식은 꼭 기가 막히게 잘 퍼진다는 거예요. 좋은 건 잘 안 퍼져요. 좋은 소식은 멀리 안 나가요. 다 침묵해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정말 발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퍼져요.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울 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쉽게 오늘날로 해석해드리기, 그러면 원로 목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원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적도 없지만 원로 목사 아니에요. 네, 이전 목사예요. 전임 목사.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는 그럼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현재 아볼로예요. 근데 그 아볼로를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야, 너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 좀 해라. 말씀 좀 전해라. 내가 보니까 너 보통 아니다. 내가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 설교 잘하는 거 가지고 가서 말씀 좀 전해라.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설교 잘 못했어요. 바울이 설교하면요, 다 졸아요. 이렇게 다. 그래서 저 청년 하나 설교됐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야. 나는 바울 편이야. 근데 아니야, 나는 우리 현재 담임 목사 아볼로가 설교도 잘하고 나는 좋아. 아볼로파야. 근데 나는 게바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왜 여기서 끼어나왔어요?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랑.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속제자, 유일한 직속제자예요. 바울은 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베드로 하면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초대 교황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일단은 교회의 뿌리, 교회의 어떤 주인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바울이 교회 개척했니? 아볼로가 교회를 개척해서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줬겠니? 하면서 나는 베드로파야.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파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파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네. 얼핏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야, 교회 주인이 사람이냐? 어떻게 사람을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다 사람인데 나는 예수파야. 나는 이 교회 주인은 예수라고 생각해. 라고 주장하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들만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나는 방언도 하고, 나는 예언도 하고, 나는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쉽게 말하면, 니네가 그리스도를 알아? 라면서 사람을 쫓으려는 그 바울파와 아볼로파, 베드로파를 또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으면 제가 이거 얘기 안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 4개 파로 쪼개져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목사님, 예를 들면, 아주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가 없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 뭐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오셨다 한번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제가 출타했을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 전하시고 정말 은혜 넘치는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 우리 전도사님 정말 말씀 좀 귀하고 참 귀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고 얼마나 감사해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만 안 좋아해요. 보통 한 사람만 안 좋아해요. 누가 안 좋아해요? 담임 목사님만 안 좋아해요. 왜요? 성도들이 자기만 좋아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되게 유치합니다만 되게 이 유치한 얘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전도사를 시기해요. 질투해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은근히 질투를 해요. 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 오셔서 만약 저보다 훨씬 은혜롭고 설교 잘하시는 전도사님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좀 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이제 돌아다니도 되니까. 그런데 시기해요, 질투. 제가 전도사 때요. 그래서 이 불문율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부사역자로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설교를 맡기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면 절대 설교를 최선을 다하지 말래요. 네, 설교를 절대 최선을 다하지 말래요. 왜?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역길이 이제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설교를 망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주 공공연하게 부사역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사역자를 거쳤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코피 터져가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네. 그 결과가 그래서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팔을 나눴다는 게 인간적으로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거 가지고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가? 그 중심에 여러분, 헬라어라는 언어의 특징이 있는데, 헬라어는요 주어가 없어요. 나는, 우리는, 너는 이라는 주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주어를 판단하냐면 명사나 동사를 보고 거기에 품사를 보고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는, 너는,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일부러 헬라어 문법을 어겨가면서 나는 이라는 주어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누구를 선호하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왜 갈라섰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가 중심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자라온 배경이 다르면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 보여지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당파 싸움이 세상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면 두 사람만 모여도 당을 지어요. 어디 가서 요즘에 제가 식당 가는 게 두려운 게 있어요. 식당 가면요, 그 어르신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막 정치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밥 먹다가 막 둘이 싸워요. 어르신들이. 네, 나는 민주당이고 나는 국민의힘이고 하면서 대판 싸워요. 왜?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영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모임은 이 순간부터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세상이.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분열이 없고 분파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장로파 하면서 당파 싸움을 하려는 일이 벌어지거든. 누군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지금 저하고 나눈 여러분 중에 누군가 고린도전서 1장을 딱 펴고 큰 소리로 읽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왜 저 사람은 다 무조건 나랑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까? 라고 외치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운 대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지키세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본질에 눈을 뜨지 못한 교인들한테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을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졌어요?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바울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유영선 목사 파다라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사자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가 오냐 그래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네가 아니라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사람을 추종합니까? 왜 사람을 쫓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 받았습니까? 이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4절, 15절이에요.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단 2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2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말고도 다른 사역자들,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목회자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그 형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례의 본질, 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한테 두 사람 빼고는 세례를 전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례를 베푼 일이 없어요. 그것을 뭘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왜?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쓰다가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아, 맞아. 스데바하고 그 가족들한테 내가 세례 베풀었지. 그런데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나는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나는 기억도 안 납니다. 이 말은 세례라고 하는 그 형식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세례라는 형식이 중요하다고, 그걸 가르치라고 나를 여러분한테 보낸 게 아니라 복음, 본질, 영적인 세계, 그걸 가르치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고 나는 1년 6개월 동안 그것만 전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으세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아주 특별한 그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놀라운 기교인데요. 뭐냐면요,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당신들은 지금 말의 지혜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해요. 아,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 교회 가보서 말씀 들어보고 온라인으로 들어보고 직접 방문도 해보고. 그런데 그분들의 초점은요, 겉으로는 말씀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요,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죽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지? 를 초점을 두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이번에 애틀랜타에 간 현구 형제 은정자매가 저한테 자주 소식을 전해와요. 교회를 정했대요.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갈 때. 형구 형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형구 형제님은, 은정자매님은 이 본질을 알았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뭐 한국에 갈 수도 있고 다 어디로 갈 수도 있지만 가서 교회를 찾을 때 목회자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의 기준을 세우지 말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라.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 젊은 목회자가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를 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그 교회에 정착을 했대요.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 지금 아기가 둘이잖아요. 예? 아기가 둘이잖아요. 은정자매가 앞에서 반주를 하는데
애기를 볼 사람이 없잖아, 예배 때. 형부 형제가 애 둘을 한쪽은 유모차 끌고 한쪽은 하면서, 왜? 영화부 예배가 없으니까. 영화실도 없어요. 작은 교회라서. 형부 형제가 거기서 이거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애틀랜타에는? 말에 초점을 두고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기를 원하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자기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진지하게 물어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크리스찬 와이프가 혼자서 예수를 믿어요. 남편은 불신자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근데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언어 폭력을 써요, 남편이.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그 여성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할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위로해요. 힘내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말은 정확하게 합시다. 그 남편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나예요. 그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나예요. 그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나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부 상담을 하러 오는 부부 중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부부 좀 지켜주세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 좀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그 가정은요, 쉽게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그 반대 배우자는 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거기에는 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 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될 자기 십자가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라고요. 그 교회 목회자가 죽으면 그 교회는 절대 분열 안 돼요. 그 교회 직분자들이 죽으면 그 교회 절대 분열 안 돼요. 왜? 죽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죽지 말래요. 왜? 네가 죽어? 억울하잖아. 네가 뭘 잘못했어? 옳고 그른 거 따지게 만드는 거. 예수는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거 우리한테 설교하신 적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심판받아야죠. 고린도 교인들은 입만 살았어요. 야, 아볼로 설교 잘한다. 야, 그래도 나는 바울이 그래도 개척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야, 나는 그리스도의 숭배를 깨달았다. 그런데 다 뒤에서 남 손가락질하고
왜? 십자가에 죽는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는 아무리 교회 성도 수가 많아도, 머리 숫자가 많아도 이미 죽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 뉴스를 찾아봤어요. 한국교회 뉴스.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중에 지금도 법정 시비를 다투고 있는 교회들이 무려 21교회나 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중에.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제가 혼내려고 이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신 차리자고요. 무엇이 본질인지 항상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참된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고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